자,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토성에서는 물질체, 태양에서는 에테르체, 달기에서는 아스트랄체, 체가 붙는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게 번역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아와 자아체와 우리 다르다. 존재와 존재자라고 만약에 붙이는 것은 물질로 떨어지면 내 존재자, 존재감, 감을 알고 있는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고 존재를 논할 때는 이거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존재를 논할 때는 존재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존재자가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서양 철학이 지금 이것의 사이에서 엄청나게 막 헷갈린 말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서양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무엇인가 거기다가 자자 붙이고 그럼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는 무엇인가 이 두 개 갖고 헷갈리니까 자 물질 체, 에테르 체, 아스트랄 체, 체의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체의 발달들을 보고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눈. 2022년 21세기의 무주 세상에 열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물질 세상 안에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진흙을 빚어서 입김을 후하고 불 그 상태 체가 발전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제자적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부터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쪽으로 정확한 시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님 마음이지 감으로 깨닫고 영성받았다 성령받았다 그러면서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깨달은 사람들 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공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해라. 자 그리고 태양이 운행하는 동안에 에테르체가 처음으로 추가가 되죠.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추가가 됐다 그럴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 에테르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테르체라는 게 뭔데 추가가 됐다고 그럴까? 그냥 에테르체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명하지 않을까요? 에테르체가 뭔가 형성되었다, 스물스물. 근데 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할까? 여러분들 요리할 때 MSG 추가하죠. 이런 표현 왜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돼보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에테르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추가하듯이 재료 추가하듯이 여러분이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들을 알까 하냔 말이에요. 알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강의를 수십 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추가한다는 말 하나 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왜 자꾸 이런 걸 한 번씩 짚어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탁 하고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추가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슈타이너 선생님의 글들을 볼 때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선생님이 쓴 글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선 통찰을 충분히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다 확장시켜도 돼요. 왜 그래요? 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거의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슈타이너 선생님의 글은. 감이 아니에요. 이게 장미 십자만에서 깨달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전체적으로 그냥 꿰뚫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던 단어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석이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런 단어들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왜 저런 표현을 썼지? 슈타이너 선생님이 그분이 뭘 깨달았길래 추가라는 말을 썼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에서 만나서 저는 딱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저는 그냥 한 번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르체를 처음으로 누가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이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지구의 발달은 서로 다른 인간의 두 가지 근원을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뭘까요?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한번 지구의 사명이에요. 이게 지구의 사명.
그러면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우주래매요. 그럼 나는 지구지. 나는 태양이지. 그럼 지구의 사명은 누구 사명이에요? 내 사명. 그럼 내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간의 두 가지 근원을 결합시키는 거. 어떤? 마나스부띠 아트마로서 당연히 있었는데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로 뚝 떨어진 내가 알아차리게 해서 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어머니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 엄마 품이 뭔지 알게 해주는 것, 눈치채게 해주는 것, 그로써 내가 눈치채는 것. 이게 내 서원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서원이에요, 이게. 전 아틀란티스기의 그런 서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 아틀란티스기를 넘어서 목성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전 인류적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달기, 지구기, 목성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로 넘어가는데, 지구기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차인식으로 보면요. 이거 그냥 당연한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그냥 도도 목성기 가요. 우리 그냥 도도 금성기 가요. 우리 그냥 도도 발칸성기 가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루시퍼하고 아리만이 작동을 해. 야, 너 더 나가고 싶어? 머물고 싶어? 여기서 끝낼래? 그냥 편안히 있을래? 깨닫고 말 거야? 여기서 그냥 물질로 있어도 가만히 통찰해 보니까 그냥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로 다 넘어가는데 너 어떡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질문을 지금 해보세요. 여기서 자명해지시고 여기서 해방되었는지. 자, 우주 80억 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질문에서 그래, 메커니즘 이러니까 목성기 당연히 가지. 그럼 나 지금 이쯤은 됐어.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일로.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두고 왔다. 밀쳐냈다. 밀어냈다. 여기. 일로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거는 누가 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서원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다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대 음양의 이치에서 끄달려서 그냥 거기서 머무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건. 지식의 노예, 우주 섭리의 노예. 그냥 이 세상에 지긋지긋해 죽겠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내면 이쪽으로 쭉 하고 밀려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를 멈춘 광물까지도 갈 수 있죠. 광물까지도. 차라리 개, 고양이가 더 빨라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무르면. 자, 이거는 훨씬 더 이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을게요. 개, 고양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은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요. 인간으로서 발달하고 있었던 개, 고양이의 인간 선조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내 애보다 개고양이 먹이가 지금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더 비싸.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 뭔지.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군원을 만나게 해주는 여러분들 미션이 있어요. 미션. 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 주기에서 마지막 프랄야약이 대우주적 프랄라약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느끼게 돼요. 내 마지막 대주기의 프랄라야기는 달기가 숨었다 나왔던 이요 잠이에요. 이 커다란 잠. 여러분이 우주가 됐을 때 달기가 잠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애써서 성분리를 시켰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작업, 대표적인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맛을 봤다가 그래, 다시 나는 인간 제대로 될 거야 하고 휴지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분리되어서 지구계 여러분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상고의 품에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고통의 아픔, 아련함, 애틋함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대프랄락이 여러분이 겪었던 달기가 잠을 들어갔을 때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한 번 더 짚어드린 거예요. 자, 지금 근데 어떤 프랄라야기를 이제 맞을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곧 지구적 잠 상태를 이제 들어가요. 곧.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00년 따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왜 3만 년이라고 부르는지 아셔야 돼요.
왜 3만 년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3만 년 후에 목성기의 주민을 제가 지금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목성기를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3만 년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요, 여러분. 보시면 토성에서 이 예를 자꾸 이렇게 드는 이유가 그 간단히 말하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토성에서 분명히 트론에 케루빔, 세라핌 나왔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5대령은 트로네와 지혜령과 운동령과 인격령과 형태령이에요.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세라핌이라고 하는 것과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대정신들이 활동할 때 이렇게 쏙쏙 들어가면서 조력하는 거죠. 조력. 그 다음에 요것들이 조력하는 와중에 본격적으로 우주 세상에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 령, 여명령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불의 령, 여명령들이 작업하면 또 케루빈, 세라핌은 어떻게 돼요? 그 우주에서 또 조력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루시퍼하고 아리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루시퍼하고 아리만 여기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위치시킬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자명한 위치, 이 순서를 안다면. 루시퍼하고 아리마는요. 지금 이렇게 우주 변화 원리가 풀어지는 물질적 이치의 설명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치예요. 루시퍼하고 아리마는. 그래서 루시퍼하고 아리마는 제가 뭐 어떤 설정을 비슷하게 해요? 양의 설정을 보통 놓는 거예요. 풍노님, 뻗어나가는 힘. 태극에서 음양. 태극 자체의 음양의 힘. 자꾸 만나러 가고 싶은 것. 또는 오라고 손짓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 이게 근저의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이 작동을 해야죠. 그래야지 트론이든 지혜령이든 형태령이든 운동령이든이 작동해요. 작동.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인무, 사성의 이치는 그러니까 루시퍼, 아리만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인무, 사성의 이치가 훨씬 고차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루시퍼나 뭐 아리만도 이런 천사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 위치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뭐 미카엘이든 뭐든 이제 우주 세상이 풀리고 나서 명해진 천사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배치시키면 그만이에요. 그건.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상위 정신들, 상위 천사들, 대천사들. 자, 이제 4번째 룬데 정도 얘기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고 정확히 얘기해도 돼요. 그 대주기 3번째 룬데와 4번째 룬데에 중첩되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고 2022년 여기서 겪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째 룬데를 지금 벗어나지는 않았죠. 4번째 룬데에 어떤 특징이 있대요? 인간의 몸이 일종의 선도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느낌 뭐예요? 인격령이 여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엄청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자체가 이제 목성기로 넘어가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룬데 거쳐서 목성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아. 목성기로 넘어갈 내 최고 진화체, 지금 상상해 봤을 때 목성기의 최고 진화체인 나의 무슨 뭐가 있어야 돼요? 배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째부터 사성하는 4번째 배아를 만들어야지 5자리에서 그거를 형성시켜서 목성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아를 형성할 때. 그러니까 그 배아가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선도자. 마치 어떤 인격력을 다시 구현할 선도자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선도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소리예요. 2100년 되면 예수부처가 판친다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메커니즘을 아니까 2100년 정도 되면 깨달은 자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표현하자면. 우리 동양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보는 거죠. 후천개벽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치적으로 후천개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천이 있고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어요. 그거를 통하는 게 뭐예요? 중천이에요. 중천. 중천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쪽 세상을 천이라고 보고 이쪽 세상을 지라고 보면 천지로 뿌려진 지금 이렇게 4번째 룬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후천 세계를 살고 있는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중천 개벽을 해서 선천을 알고 원천 세계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후천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천개벽이에요. 이게 후천개벽. 우리는 그것의 간극인 무주 세상을 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주에 대한 메커니즘, 무에 대한 메커니즘 이게 뭐예요? 무국의 대도.
일시무시 여러분 지금 아카식 레코드 이제 뭐 후천개벽이니 무국대도니 하는 거 이거 다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어떤 설명한 거예요? 카발라적인 설명까지 다 지금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제가 방금 카발라적인 설명까지도. 그러니까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강력한 이치 안에는 동서양이든 카발라든 연기법이든지 간에 윤회 뭐 전생의 이치든 간에 전체적으로 틈이 별로 있으면 안 돼요. 물질 안에서 내가 살짝 잘못 배웠을 때는 그 틈이 생길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강력한 이치는 이렇게 다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발라 따로 무슨 우리 빈몸 체험 따로 부처님이 깨달은 뭐 이런 깨달음의 길 따로 예수님이 깨달음의 길 따로가 아니에요. 절대 다 하나지. 어떤 식으로든 후천개벽 무국대도는요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 지금 아카식 레코드를 한다 그래서 그 이치가 달라질까? 똑같아요. 똑같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룬데 정도 가서 일종의 몸의 선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원천에서 선천의 이치로서 후천에 내가 나왔을 때 중천을 통해서 그것을 올라가서 회복할 수 있는 선도자적 배아를 만들어낸다. 이게 신태 영아 뿅 하고 나갔을 때는 부처님 그때부터 공부 시작.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지. 이때는 다시 모든 것이 구분이 없이 한 덩어리가 되며 카오스라고 설명하죠. 바로 그 끝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가 시작된다. 우리가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는 요 중주기의 극명한 프랄라야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카오스가 되고 바로 그 끝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가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데 요 직전에 그런데 이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거를 좀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요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자 구분이 없는 한 덩어리인데 카오스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요. 구분이 없는 한 덩어리인데 카오스래. 자 이거를 극명한 이치적으로 우리가 무주 세상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무주 세상, 무국과 음양이 천둥 번개를 치면서 혼란스럽게 있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치 세상에도 그냥 이치적으로 있다 없다를 논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의 한 덩어리인데 카오스죠. 자,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카오스는 어떤 카오스예요? 무주가 풀려서 일시무시해서 그 태극이 진동을 하야 우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요쪽이죠. 요쪽 우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우주가 형성되는 물질계 안에서 이 혼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게 확실하죠. 왜 지구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이치적인 무주 세상도 카오스라는 거예요. 이치로 설명하자면 카오스예요. 왜? 어머님의 산고가 있지 않으면 일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굉장히 이치적인 얘기를 아주 쉽게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산고가 없으면 모두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극명하게 보이기에는 이치적으로 고요한 상태지만 그것의 속속들이 속성을 알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회오리바람, 폭풍, 천둥, 번개라는 걸 알아요. 그게 카오스라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카오스는 이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분리시켜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현재의 발달 단계에서는 인간의 가장 높은 사고들, 예컨대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 많이 방금 기술한 단계의 모든 존재에 적합한 물질로 짜여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이 도대체 뭔가. 근데 전체적으로 무형의 아로파 상태라잖아요. 상위 정신 존재들의 상태잖아요. 근데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인격령한테도 그럼 수학이 있고 윤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냥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격령에도 수학이 있고 윤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 여기 이상들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상들이란 말이 빠졌으면 이건 완전 물질 얘기잖아요. 자, 이상들을 뭘로 대치시키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는 이치로 그냥 바꾸면 돼요. 수학적 윤리적 이치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고찰의 통찰을 확장시키면 되죠.
수학적 이치는 뭐고 윤리적 이치는 뭘까? 이럴 때 뭐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수학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1, 2, 3, 4, 5, 6, 7, 8, 90 하는 순리와 도리적 성격에 더 가까운 쪽의 이치. 자, 윤리적 이치는 뭐예요? 수학적 이치, 순리와 도리가 풀어지는 와중에 요 상태에서 내려오는 게 윤리적 이치.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보면 하나님 마음에서 상위적, 고차적 인식 사고를 했을 때 나오는 도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조된 도덕성, 상위 자아가 사고를 하는 직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순리적, 도덕적 이치에서부터 도리를 타고 흩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컨대 무형의 아로파 상태인데 수학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게. 수학적인 게 뭐고 윤리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감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퉁 쳐가지고 그냥 그래. 그거 무의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대요. 위에서는 명확하게 불의 정신은 동물, 여명의 정신은 식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대요. 왜 얘는 이중적이라고 굳이 말하지? 광물은 뭔데 이중적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품어야 돼요. 광물은 우선 위에서 언급한 인간 선조들 안에서 사고의 배아로 존재하며 인간 선조 사고 배아로 존재한대요. 그 다음은 형태의 정신들이 의식 속의 사고로서 존재한다. 인간 선조 안에 사고의 배아로서 존재해서 그것들이 형태의 정신들의 의식 속으로 넘어가면서 사고의 배아가 아니라 사고 그 자체로 존재한대. 고차, 고차의 인간 역시 형태의 정신들의 의식 속에서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다고 그랬을까?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몸, 혼, 영을 여기다가 대비시켜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 무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나. 그 다음에 이 몸 밑에 뭐 있어요? 이치 있잖아요. 이치. 사람의 극명한 본성. 저차 본성 말고 근원의 본성. 여기 무슨 본성 있어요? 의지와 사랑. 의지와 사랑 있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지금 물질, 광물 자체가 위치가 여기잖아. 물질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잖아요. 물질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의 의지와 사랑이 있어야지 일시무시해서 뭐도 만들어요? 돌멩이 하나 만들어요. 우주 먼지털 하나도 일시무시가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요. 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이 이렇게 배치를 시켜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광물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인 것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치적인 것에. 물의 자리에, 수의 자리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겨울의 자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예요, 이게. 광물이 이중적인 사고 활동이. 그래서 광물이 발전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돼요? 물질과 이치를 포함한 상위 본성과 저차 본성을 포함하듯이 그런 광물들의 총합, 미시와 거시를 포함할 수 있는 이치의 우주 먼지의 조각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포함시켜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래야지 사고가 올바르게 확장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할 때는. 그래야지 인간 선조의 사고의 배아로 존재하죠. 내 사고의 배아가 뭐였는데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일로 온 건데요. 마나스 부띠, 영아인 상태, 마나스인 상태, 아트마인 상태를 거쳐서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어야지 일시무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배아, 광물이 사고의 배아라고 이런 이치적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아 여기서 말하는 광물은 이치를 포함한 하위 본성을 만드는 그 근원적인 힘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고의 배아가 커서 형태의 정신들을 통해서 사고로서 존재하면서 심지어 그게 다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고차 인간의 아트마, 부티, 마나스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를 이치의 자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치. 물체라고 해 놓은 것을 여기 몸뚱이, 돌멩이, 광물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는 물체이자 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돌멩이 자리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것들은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나스부티 영인을 포함한 이쪽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물은 이중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 틀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거를 놓치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좀 아니까 아 이거는 그냥 무슨 우리가 말하는 물체 광물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 글에서 분명히 슈타이너가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다라고. 상위 영들 자체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물은 이치 자리에서. 자, 그렇게 이 부분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우주 먼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요 정도 생각은 어떻게 확장시키시면 되냐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있어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있고 여기 촉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걸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치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절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촉근 이론만큼의 이 촉근이 사고일까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끌어올리면 천봉영에서 말하는 진짜 그 글자 1 하나 이 짝대기를 촉근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천봉영 자체를 어디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1을 촉근이라고 딱 보면 그냥 우주 섭리 안에 극명하게 딱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촉근을. 근데 과학자들은 촉근이라는 것을 이 1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연결 못 시키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물질이고 지금 저희는 그런 전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확장시켜 보자는 거예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촉근 이론이 맞아요. 일시무시니까. 일시무시니까 촉근 이론이 맞아. 자, 그럼 이런 차원에서 더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 촉근이냔 말이에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촉근일까? 형태를 규정지을 수 있는 물질의 근원적인 첫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고? 이런 차원에서는 사고는 이런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아니다. 유명 만물치 모한 세상에서의 촉근이 일은 어머니일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고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투론의 정도는 올라가야지 사고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주적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명 만물치 시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정도는. 상태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확장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압축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사고의 밀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모몬형으로 봤을 때 몸, 혼, 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쪽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야. 그리고 촉근 이론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사고의 힘으로 물질을 만들어내. 그러면 에테르의 힘으로 이 일들, 촉근들이 움직여요. 에테르는 그런 힘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조밀한 에테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세밀한 에테르. 그게 촉근이라고 봐도 돼요. 과학 물질 문명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어쨌든 에테르의 힘이 작용하면 이 촉근들이 진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동되는 촉근들이 뭐예요? 힉스 같은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힘으로써 지들끼리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수소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령들이 작업하면서 야, 너희들은 모태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떤 배아냐면 인간이 될 배아야. 너희들 CR은 그거니까 너희들 합쳐서 나중에 인간이 돼. 그래서 상위 영들이 어떻게 아스트랄 에테르 작업을 계속 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압축.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사고의 밀도조차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것으로 존재만 할 뿐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주 상태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시간으로 통찰을 봤을 때 여러분이 룬데 하나를 봐도요. 룬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세 번째 룬데에서 네 번째 룬데 중주기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프랄라야기를 지나서 압축 상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눈치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룬데 지나가지고 프랄라에게 딱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그러면 진짜로 이런 CR 같은 배아가 지금 진짜 우리 인간이 됐다고? 진화 발전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물며 엄마 뱃속에서 실제로 아이는 몇 달 만에 태어나요? 우리 지구 시간으로 10달이면 태어나요, 여러분. 10달이면. 10달이면 태어난다. 자, 그런 상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이제 밀도 같은 얘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압축, 밀도 이런 게. 인간의 선조는 형태의 정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구성 요소에 더하여 가장 미세한 에테르체를 얻는다. 자, 전우주적 상태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래서 천부경적으로 고찰하고 통찰하는 게 시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우주적 시선으로 봤을 때 가장 미세한 에테르적 상태, 정말로 이제 우주 먼지 같은 것. 그렇다고 해서 먼지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소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 그냥 수소의 원소 같은 원자보다도 저 작은 촉근 같은 것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 그런 게 가장 미세한 에테르체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에테르라고 명해지는 거는 촉근이라고 명해지는 물질 안에서의 물질 상태를 일컬어도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촉근을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근저에 어떤 힘이 있어요? 암흑 에너지의 암흑 물질인 상태들에서 탁 하고 드러난 게 촉근. 암흑 물질의 암흑 에너지 같은 게 뭐예요? 그럼 영혼적인 힘. 그 힘들은 누구의 힘이에요? 인격령, 지혜령, 불혜령, 여명령. 상위 존재들의 힘. 과학도 그걸 눈치채야 돼요. 과학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과학물질 문명에서 명하기를 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저차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거를 물질로서 극명하게 내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론해하고 지혜령, 형태령, 운동령, 인격령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건 그냥 물질 장사일 뿐이에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주 안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서 끝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뭘로서 통찰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로서 통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사고로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촉근 어머니 뱃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미세한 에테르체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낸다. 우주적 섭리 안에서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영적 자아가 있고 물적 자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있고 물질에 내가 흘러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근원계가 탄생하는데 첫 번째 근원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근원계가 있고 세 번째 근원계가 있어요. 자, 이 근원계들의 역시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근원계는 또 어떻게 소통해야 돼? 나하고 분명하게 소통해야 돼요. 나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오성원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근원계하고 소통하고 있다 없다? 소통하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거를 잠깐 빌자면 이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뭐예요? 영이 아픈 상태. 영이 아픈 상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죗값을 매기는 게 종교 장사. 자, 이렇게 말하면 이 그런 게 뭔지 비슷하게 여러분들 나오겠죠. 이치 세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치 세상이 그냥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근원계는 뭐예요? 토성하고 비슷하죠. 이치계가 춤추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불규칙한 것 같은데도 막 불구름치면서 소용돌이 치죠. 그러니까 제가 무주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무국과 음양이 춤을 춘다. 카오스 같다. 우주 섭리 세상 안의 이치들도 카오스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원계는 그런 카오스를 얘기하는 거지만 더 끌어올리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근원계는 뭐예요? 상의식, 그림자 같은 거. 아스트랄 계적인 태양의식에서 달의식으로 넘어가는 상태의 근원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제일 밑에 다래의식 같은 것의 근원계 에테르와 아스트랄체가 내가 독립적인 영적 자인 주체로서 감정들의 소용돌이를 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송원을 만나서 물질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과 세계 조각, 냄새와 맛, 갖가지 소리와 소음으로 지각하는 나. 하지만 전체적인 이 상태는 아직까지 유령 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상태를 말할 때는. 하지만 이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근원계, 두 번째 근원계, 세 번째 근원계가 있어야지 내가 오송원을 중심으로 감각혼을 따라서 밑에 있는 물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그냥 이치로만 보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이 나와 같이 될라. 얘네들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맛보고 즐기고 빛보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란 소리죠, 이게. 어떤 존재들이에요? 꿈과 같은 상의식이나 의식적인 상의식을 부여하는 존재들. 여러분이 눈치만 채면 이 존재들이란 소리죠. 이치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들, 동무들. 이들이 누구예요? 목성기로 넘어갈 배아를 지금 키우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뭐 하고 있는 인간들? 본심본태 인중천지 일. 어떻게? 양, 앙, 명 하는 인간들. 자, 지금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죠. 우주 변화 원리를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지어 비물질이 물질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가 물질인 촉근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들을 통찰들을 거듭해야지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상. 어떤 이치가 실상이 되어 물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치가 되어라. 이치가 되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몸소 일이 되고 몸소 촉근이 되고 몸소 암흑물질로서 암흑 에너지로서 암흑 물질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일 하나를 내보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만 알아도 우주 창조예요, 여러분. 하느님 자리는 어디다라 그랬어요? 아카식 레코드로 보면 토성에서 태양 넘어가는 요 마음을 가진 요 메커니즘을 뿜고 있는 요 존재가 1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건으로 알 수 있어요? 천지 창조, 빛이 있으라, 말씀, 아담, 갈비뼈 때, 성의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치가 여기죠.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트론에 우주적 대황극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누구예요? 트론의 지혜령, 운동령, 형태령, 인격령을 통한 불의 아들들이 출동하고 여명령들이 작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룹. 하나님 그룹.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뭐래요? 우리와 같이 될라. 여러분 그거 문자를 무슨 오독할 일도 아니에요. 무슨 변형시킬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와 같이 될라. 하나님이 하나란 소리예요. 여러 명이에요. 지금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치적으로 하나지만 다른 이치적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할 때는 지금 하나님 몇 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와 같이 될라 그랬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령이자 인격령이자 사랑령이자 케루빔이자 여명령이자 우리가 하나님임을 알면 하나님은 뭐예요? 곧 우주적 환극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드디어 앉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본심. 그 자리에 태초에 앉은 상태가 뭐예요? 본태. 이걸 언제 눈치챘어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뭐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육생한 거예요. 어떤 육생? 구의 자리의 육생. 이걸 진짜로 알았다면 이거를 계속 물질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의 자리의 육생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반복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고찰의 통찰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7의 자리, 9의 자리도 문득문득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육생을 할 때. 그때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오, 깜짝이야. 이게 양광명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깨닫는 것도 비슷하죠. 우리 이제 기준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명한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반에 강의했던 게 진리의 섭리였잖아요. 이 진리 세상, 지구에 나아 있는 이 진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설정을 이 부위에 해놓고선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진리 이러는데 우리가 명했던 거, 소리음성 말씀 명비창조, 도덕경 1장에서 명가면 비상명할 때 그 명이라는 의미가 2022년에 진리라고 명해진 것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몰라요. 일단 도덕경 제가 또 최근에 좀 새롭게 하는가 있나 봤더니 도덕경 1장 없어요. 없어. 아직까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섭리도 명해진 거 이거 일단 깨졌어요. 이거 명해진 거 우리가 명해서 2022년도까지 지금 왔더니 이치 깨졌어.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깨진 것부터 인지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이제 정의, 민주, 평화가 뭔지 이제 나는 알았어. 그러면서 어떤 편을 들게 돼. 이것도 근데 분명히 음양이 있지 끄달리는 나였잖아요. 뉴스만 보면 부글부글 끓고 저쪽 편 너무 이상해. 왜 저런 인간이 막 이러면서 이랬다가 이거 둘 다 아니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양비론이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둘 다 아니구나라고 하는 건 그냥 양비론이 아니에요. 그게 중도가 아니야. 물질 안에서 중도는 개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도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회색 분자 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거는 완전 그거는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의 논리고. 자, 어쨌든 우리가 깨닫는 거는 그거를 벗어나서 만약에 진리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게 거짓말 투성이구나 이 진리 세상이. 우리 역사? 심지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깨졌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다 깨졌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다 뒤바뀌겠네. 다 다시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 세상이 극복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섭리 세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힘 갖고는 안 돼요. 물론 그 과정을 거치지만 섭리를 넘어갈 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돼야 돼요. 이것도 또한 양비론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자연의 그 헛소리예요. 이거 섭리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무의자연은 그러하지라고 하는 건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순리와 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창조력이 생긴다는 증거예요. 창조력. 창조력이 생길 때는 섭리, 우주, 진리, 유명, 만물, 지모, 물질이 풀어지고 나서의 이 세상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런 차원. 그래서 이게 다 벗어나야 될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리와 도리 차원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거의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섭리까지 삐직하고 포함시켜서 이걸 뭐라고 퉁쳐요, 여태까지? 공. 명확한 구분이 없이 이걸 그냥 공이라고 퉁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는데 도라고 하는 게 그냥 신이다. 이게 우주 이치다.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완전 순리도리 섭리 진리 순서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건. 그거 완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못 짚은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무의자연한 거를 도덕경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순리하고 도리도 구분이 되죠. 순리라고 하는 건 그 메커니즘 그 자체예요. 메커니즘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존재와 존재, 감, 존재성이라고 얘기를 붙일 때 존재와 존재감, 존재성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그 자체, 자연스러운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 자연스러움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풀려가는 과정의 도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요. 순리와 도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물질이 풀어지면 이것이 섭리로서 풀어지면서 우리가 인지하면 달기를 지나서 진리 세상 나 너가 나오는 거예요. 남녀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마다 깨달음의 과정, 수행자적 입장에서 진리를 넘고 섭리를 넘고 도리를 넘고 순리를 넘어서 내가 진짜 무가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무아.
이 상태로 다 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순도섭진을 진리, 섭리, 도리, 순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인데 이게 지금 퉁 쳐져가지고 그냥 섭리까지 다 심지어 진리까지도 다 신이래. 지금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이걸 다 공으로 퉁쳐놓으니까 어떤 수행자, 예를 들어서 수행자도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쳐요. 스승, 위대한 스승이라고 쳐. 이만큼 퉁친 사람 얘기한 거 다르고 이만큼 퉁친 사람 얘기한 거 다르고 순리와 도리 퉁친 사람 다르고 그냥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유물론적 이것도 유물론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걸 유신론적으로 그냥 설정해 놓으면 이것도 또한 유물론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신론적 유물론적 관념을 가지고 순리를 그냥 붕 떠가지고 설명하는 사람 태반이죠 지금.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냥 감 갖고 깨달은 사람들. 감 갖고 깨달은 사람들, 이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이름 보거든요.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 이름 봐요. 그러니까 감 갖고 떠들죠. 메커니즘적으로 너의 문제는 이런 거다 얘기하면 이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 메커니즘을 몰라서. 자기는 그리고 이 최정점에 있는 줄 알아. 이게 감 갖고 깨달은 걸 꿈에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빛을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메커니즘을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랙탈 원리로 미시 세계를 봤을 때 거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이쪽의 메커니즘의 이치는 그대로 풀어서 최상의 메커니즘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슈타이너가 소중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커니즘의 연결고리를 정말 틈없이 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내려오는 거, 다시 내려오는 메커니즘은 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슈타이너는 알고 있다. 자명한 설명의 메커니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부처님, 예수님 초반에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예수님하고 공부를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의중을 분명히 알겠죠. 하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깨트려놨는지 그 의중조차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보다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는 슈타이너가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탄탄하다. 그런 면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 일단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냥 부처님, 예수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에 다 뿌려져 있는데 그 메커니즘만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부처님이자 예수님이고 그 메커니즘을 뚫고 오면 100년 전에 슈타이너가 그렇게 소중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마다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적인 입장, 그냥 보통 범인의 입장 또는 아주 속인의 입장이 다 달라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도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도 깨달음의 수준이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중에서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선생님은 그냥 느낌 가지고 인성만 가르쳐. 자명한 말은 막 하죠. 그런데 뭔가 메커니즘이 없어. 부족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은 많아. 우리가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계속 떠드시는 분 있죠. 우리가 진리 세상 정도 벗어나는 데는 그 선생님의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식만 가지고 하는 분들은요. 순리와 도리를 진짜 몰라요. 그거는 체험적으로 그 세계의 시민이 아니야. 말로는 시민이라고 해요. 꿈에도 몰라요. 그분들은 꿈에도 몰라. 몰라서 어떻게 본인이 말하는 영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죠. 본인은 몰라요, 그걸. 자기는 참나로서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절대로 못해요. 양심을 어떻게 얘기해, 양심을. 이 얘기 절대 못해요. 선생님보다도 더 높은 수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최고차원의 사고로서 대자유적인 의식을 가지고 통찰을 해서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창조해낸 그런 도덕성이 있는 직관력이 없이 밑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자명찜찜 양심을 가지고 범인들 가르친다? 이거 완전 죄예요. 완전 죄. 완전 죄. 니체부터 다시 공부해라. 그거 니체부터. 물질적인 니체도 그 정도는 깨달았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갑갑한 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갑갑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감으로 영성만, 어떤 분들은 그냥 지식만, 어떤 분들은 묘하게 섞여 있는데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용기가 없으니까 자신이 신이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메커니즘적으로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실 분들은 지식이 힘이 세면 용기가 없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본인이 신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슈타이너도 약간 그랬죠. 슈타이너도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비의를 왜 말 못해?
100년 전에 그러면 진짜 날아가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말을 못했던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탄탄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도 신이지만 모두가 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라는 것만 알고 떠들면 메커니즘 없이 공부도 안 하고 떠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하호 여러분 신님들 막 이러면서 또 다른 깨달은 착한 노예를 양산하게 되죠. 이렇게 저렇게 돌아와도 이 힘이 그래서 진짜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경이. 이게 물질적 이치와 이치적 이치, 진리적 이치와 섭리적 이치, 도리적 이치와 순리적 이치까지도 다 설명해요, 이게. 물질과 이치를 오가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유일하단 말이에요, 천부경이. 왜 후대의 사람들이 군더더기를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성경 다 깨졌죠. 도덕경 자체도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초장 1, 2, 3, 4, 5, 뭐 6, 요 정도 빼놓고는 이거 다 누군가 조작해놨어요. 제가 보면 알아. 아, 이건 노자님 마음인데 나머지 건 노자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은 또 그렇죠. 공자랑 노자랑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물질 세상 섭리 안에 먹잇감이 됐으니까 그것밖에 못 보니까 다르다고 얘기 못하죠. 노자랑 공자는 달라요, 여러분. 노자랑 공자는 완전 다른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고 좀 더 나가서 노자가 여러분 가짜래. 도덕경 예를 들어서 1장 이거 작자 이상이고 뭐 누가 쓴지 몰라. 예를 들어서 천부경 자체도 이거 다 가짜래. 이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상관없다 그거예요.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 세상에 다 뒤집어지고 천부경이 가짜였고 노자의 도덕경이 일장이 완전 가짜였고 노자란 것 자체가 신격화된 완전 뻥이야. 에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에오가 실존 인물이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거. 이거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관없고 도덕경 1장이라든가 천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경 예를 들어 기타 경전 몇 개 그리고 성경 도덕경, 천부경, 불경, 성경 그리고 불경이나 성경의 핵심 이치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경전들이나 비의가 있는 책들 글이나 구절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에 맞닿아 있는 것들은요. 조작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조작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내놔도 되는 거죠. 상황이. 그 이후 것들은 다 조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해석을 덧붙이고 또 오역을 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진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너덜너덜해진 도덕경을 보고 있잖아. 지금 천부경은 81자로 딱 끝나서 망정이지 이거 해설집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핵심은 못 보고 자기 지식, 알미 아니라 지식 떠들어. 이 주자의 죄, 공자의 죄.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제가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순도, 섭진 제가 딱딱딱 정해놓은 것이 이게 일시 무시서부터 출발한 제 사고의 고찰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깨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태까지 제 강에 들어오면서 이 힘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순서잖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크게 나누면 이쪽은 이치 세상이고 이쪽은 물질 세상이다라고 봐도 된다. 다 중첩돼요. 이것 또한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처럼. 하지만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쪽은 이치 세상이고 이쪽은 물질 세상이다. 순리와 도리가 물질을 안고 유명만물치 모 해서 탁 하고 풀어지면 일이 진동을 하여 태극들이 뭉쳐가지고 첫 수소를 만들어내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비차 있으라 비사 있으라 해놓고선 수소가 탄생되면서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우주먼지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폭발했다 다시 붙었다 떨어졌다 중력의 작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나와 지구. 이게 지금 아카식 레코드예요. 제가 지금 간단히 말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순서만 알아도 웬만한 깨달음은요, 여러분. 이거 다 꿰뚫을 수 있어요. 다 꿰뚫어. 심지어 선생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것의 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모자라구나. 아, 이게 부족하구나. 아, 저 과정에서 살짝 미끄러졌구나.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섭리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긴 하지만 우주 섭리 안에서 거의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슈타이너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틈도 없이 우주 변화 원리를 실제로 봤을까? 예를 들어서.
주역을 올바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많죠. 주역이.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천부경을 바로 해석하듯이 주역도 우리가 살려내야 되죠. 이거를 바로 해석하는 힘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부경이나 도덕경 1장 같은 거를 정말 꿰뚫고 주역을 다시 봐서 해석해야 돼요. 동무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역의 노예들이에요. 다. 주역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 밑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수행자적 입장에서 주역을 해석만 하고 있지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주역을 넘어선 게 아니에요. 주역의 노예지 그들이. 그러니까 주역 밑에서 빌빌 기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발 그만해라. 버려라. 수행자적 입장에서 지식을 팔 때는 상관없으나 그거를 넘어설 때는 전혀 필요 없다. 굵직한 이치적 메커니즘만 알면 된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무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발라? 마찬가지예요. 카발라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파니샤드를 본다. 뭐 인도적 깨달음, 인도의 예를 들어서 고대 불교, 더 원초적인 불교의 형태, 소송불교의 더 이전의 형태, 뭐 대표적인 게 인도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 같은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상위의 첨나라든가 아트마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우파니샤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이치를 캐내야지. 그거를 그냥 뻐끔뻐끔하면서 군붕어처럼 그냥 되새김질하면서 말만 하는 게 그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사상가들이 다 해왔던 거예요, 그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그 인도에 있는 유명한 깨달은 자들이 이미 다 했어요, 그거 되풀이.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특히나 서양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특히나. 이게 특히나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앉아가지고 아트만만 찾으려고 계속 그냥 우주의 하나를 찾으려고 그냥 감만 가지고 떠돌고 있잖아요. 몇 구절들은 굉장히 위대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풀어진 지금 형태를 보자는 거예요. 명상 앉아서 이쁘게 앉아서 이쁜 말만 떠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 서양 철학자, 최근 서양 영성가들이 떠들어오는 것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다 감이다. 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이런 면에서는 제가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자,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또 구분하셔야 되죠. 저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판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감만 가지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감만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너 강의 스타일 싫다 그거야. 예를 들어서. 너만 알고 있냐 그거야. 너 이렇게 강의하는데 반말을 찍찍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야, 너는 강의하는데 뭐 이렇게 반말을 해. 아, 참 죄송해요. 물체력 안에서는 제가 반말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 마음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대변하고 싶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저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 반말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감만 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 어. 그런 분들하고는 논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강의 뭐 좀 덜 해가지고 아직 요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아야죠.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 음. 자,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 비겁함이 있다는 거예요. 비겁함. 이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 마음 심보. 이거는 제가 초반 강의 때 다 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도반들의 그 삐뚤어진 심정 이런 강의다가 제가 초반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돼요. 음.
제가 왜 초반에 깨달음의 단계도 12단계로 쭉 하고 해놨고 이 도반들 삐뚤어진 심정,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 이 강의 해놓은 거 있죠. 그것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해놓는 거예요. 왜? 제 강의가 이제 그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뻔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게. 지금 선생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겪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선생님이 알을 가리키든 지식을 가리키든 영성을 가리키든 간에 속세에 있는 범인분들은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욕하기 다름없어요. 누구한테는 빌빌 기어요? 권위가 있는 물질력 왕에는 빌빌거려. 약육강식, 물질적 섭리 세상 안에서의 약육강식에는 두 손 발을 완전 빌죠. 완전 물질력 아니죠,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채 잡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분들하고는 이치적으로 비판하면서 서로 토론이나 토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식은 또 많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오죠. 연계 시민이 아닌 분들하고는 우리는 아인슈타인하고 못 싸워요. 절대. 에디슨하고 못 싸워요. 물질력 안에서는. 지금 대단한 수학자분들이나 물리학자분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전혀 없어요. 도식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겪고 있는 물질력 안에서의 그 공부들을 뚫고 지나왔을 때 그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요 상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도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한데 이것들의 조화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것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갖고 우주선 못 띄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물질력, 과학 물질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이용하면 돼요. 이해하면서 화합하면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런 메커니즘 또 그냥 숫자 무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이 그냥 이 간단한 숫자 그리고 소리부터 나오는 무에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하는 이것 자 그리고 무에서 무극이 태극이 되어 음양의 힘으로 진동을 하면 오행이 일어서 남녀가 나뉘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세상 만물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도 요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다 제가 말한 거하고 다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중에서 가장 편한 게 실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숫자하고 소리음성 말씀명비 창조하고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 놓으면 그냥 여러분 모든 글들이 거의 다 자명해져요. 그제서야 진짜로. 이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자명하다는 게. 섭리 세상 안에서 자명 양심 찾아봤자 위험할 뿐. 그래서 깨달음마다 위치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볼 때 갑갑함이라는 것이 다 거기에 그물에 걸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가 길어졌죠? 보리님이 역사가 다시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어쨌든 그 역사가 다시 써야 되는 과정도 있고요. 역사가 다시 쓰여도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일단 이 정도가 첫 번째 목표예요.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벗어나는 거. 간단하진 않죠. 간단하진 않은데 저도 그 힘이 좀 약했어요. 이제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 힘 자체가 그러니까 자명하긴 했었는데 힘이 약했어. 제가 천부경만 알았을 때는 힘이 약했는데 그 힘 자체가 이제 계속 오면서 저도 자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면에서 또 증명인 거죠. 아, 내가 약간 어렴풋했던 것이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제가 남아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풀려서 순리와 도리를 지나서 섭리로 풀어지는 상황에서의 모든 우주들을 제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부설의 서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아는 물질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죠. 제가 다시 나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우주에서 또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떤 물리학자가 됐었을 수도 있고 수학자가 됐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창작자, 뭐 소설가가 됐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공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각각의 전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동무로서 그런 힘들을 다른 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물리학자, 화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각각 우주적 동무들이란 말이에요. 우주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용기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글 한 구절이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죠. 상황상.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퍼지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요. 물리적 섭리 세상의 중력이 또 이것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힘은 물리적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력 안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물론.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놔두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 지금. 그때도 지금. 후에도 지금 계속 놔두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도 알고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힘내시면서 스스로 그런 면에서는 자명해지고 알므로써 빛나시면 돼요. 알므로써. 오늘 뭐 무래님 뭐 체크된 거 있으세요? 예. 아카시 코드가 연대기가 태양계를 이제 이치적으로 이제 자타부리로 진짜 세상에 살면서 자연을 보고 이렇게 뭐 나무 하나를 보고 느끼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리게 그 의미가 확실하니까 행성은 그래서 그 나인 것 같아요. 나인 거 나로 느껴지고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태양계하고 저는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이렇게 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태양계하고 나, 나무를 요새 이제 생각해 보면 음, 그 되게 분명하면서 간단한 이치가 전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이게 숨어 있더라고요. 음, 이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체화돼서 진짜 그렇구나. 그 체득이 체감이 되는 게 나무가 그냥 그러하게 음, 이제 루시퍼의 힘이죠. 이제 싹이 튀어나와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잎새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음, 거기까지가 네, 분명한 루시퍼의 힘이죠. 그리고 아리마나의 힘이 이제 잎이 떨어지고 수분이 다시 뿌리로 내려가고 생명력은 잃어가고 그 과정이 그 자아가 이제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아의 형성이 딱 들어맞는 그게 되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제 나무 자체를 봤을 때는 죽는 거잖아요. 이제 생명력이 다시 땅 위로 환원시키고 줄기가 이파리는 떨어지고 앙상한 이제 그 줄기와 가지만 남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최종의 결실마저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나로 봐서는 내가 나무라는 이제 그 속에 서로 진짜 나무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어둠이에요. 진짜로. 음.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나무는 어둠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그래서 나무자가 한문유를 찾아보니까는 분명한 게 없어요. 그냥 찾다 보니까 그냥 우리 없을 무자 쓰고 나 무자 이렇게 해석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역시 나무가 나를
극명하게 무로 표현되는 게 나무구나, 식물이구나. 그러니까 광물이나 식물이나 오히려 동물이나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졌는데 이제 저 차원으로 이제 식물을 보고 또 광물을 이렇게 뭐 잘 들여다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잘 입증이 안 됐지만 수소가 생성돼서 산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황이 생기나요? 황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그 모든 걸 합하는 질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저 차원의 그런 그 그게 볼 때 광물은 식물은 되게 보잘것없이 보였는데 그 이치적으로 보고 그 심정이 돼 보니까 그리고 자기는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거죠. 무래님 이제 힘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 어, 많이 달라졌어. 나무 내가 무가 되는 거? 어, 거기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나 무래야. 나 무래야. 어, 나 무래야. 지금 거의 이 수준이에요. 나 무래야. 어, 지금 메커니즘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주가 나죠. 내가 산이고 바다죠. 너 나 바람 같은 존재죠. 어떤 메커니즘 없이 감으로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 수준은 이미 우리가 다 넘어섰고. 근데 지금 무래님의 예를 들어서 목소리 자체랑 내용,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변 것들을 설명한 메커니즘, 오늘 강의에 연속된 이해, 그것에 따른 물을 바라본 것, 그리고 나무 자체를 정의하면서 고찰해 냈던 것, 광물, 모래톨 하나를 봐도 온 몸으로 지구를 표현하고 있다고 안 것 자체가요. 굉장한 힘이에요, 그거. 그게 진짜 일체감이에요, 그게. 앙상한, 그래서 겨울산을 특히 가시면 앙상한 나무를 봤을 때 지금 이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이 나무의 우주를 볼 수 있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요 그렇잖아. 뭐 나무 그냥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또 겨울 혼자서 추워가지고 견디다가 뭐 또 잎 나겠지, 열매 맺겠지, 또 떨어지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로만 떠드는 사람하고 나무의 한겨울을 정말 몸소 체험하고 그 어둠을 보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지금 무래님이 그걸 보셨어요.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 목소리랑 지금 내용 오늘 배운 거 지금 온몸으로 진짜 광물 하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달라요. 어, 이전하고 오늘하고 뭔가 좀 달라졌어. 어, 그게 맞는 거예요. 무래님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태로 무래님이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써 제가 겪었던 거니까 예를 들은 거지만 그냥 남산에 가다가 쫄쫄쫄쫄 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면서 물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쫄쫄 떨어지고 또 나뭇잎이 떠가고 물이 이렇게 돌멩이 때문에 갈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그때 제가 또 한번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이치를. 아, 이게 자연이구나. 아, 저게 물이구나. 지금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자연이구나. 이게 물이구나. 쟤는 저대로 존재하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저걸 보고 있구나. 저 물은 어디에서 왔구나. 아, 저게 지금 때마침 내 옆에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치로 드러나요. 그냥 그 물 흐름이 이치로. 무리님이 지금 나무에 어둠을 봤듯이 그냥 그것의 이치를 그냥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시각각 다르지만 상황마다. 그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냥 자명해져요, 그게. 그래서 지금 봤었던 나무에 대한 통찰하고 광물을 지금 정말 무의자연한 상태로서 무의로서 본 거예요. 그냥 무의로서 자연을 본 거야.
내가 무로서 나무를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나무를 알게 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감으로도 가능해요. 감으로도 에테르적인 힘하고 아스트랄적인 힘만 많이 가진 감각을 가진 선생님들은요, 나무의 아픔까지도 느껴. 아픔까지도. 근데 그거 감이라는 거예요. 감. 이치가 빠지면 그것 때 메커니즘을 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등 쓸 데가 없어요, 그게. 문제는. 근데 이치로서 이렇게 나무의 마음을 안다? 어떤 면에서는 이치로서 나무의 상태를 동감할 수 있다. 온 몸으로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힘이 완전 다르죠. 그건 완전 다른 거야. 지금 무래님이 그거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어. 예전엔 지식이었지만 지금 그건 알미였어. 방금 설명한 건. 그래서 그게 더 자명해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더 증명돼야겠지만 계속 증명돼야겠지만 지금 오늘은 좀 그래요. 오늘은 약간 캔맥각이야. 제 개인적으로는 캔맥주 각이야. 제가 무래님 입에서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이 단어들 무래님 속에서 어둠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온 이런 표현 나왔어야 돼. 아까 전에 온 할 때 깜짝 놀랐어. 광물이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구나. 그게 온이에요. 그게 한이야. 그게 일이야. 말은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요. 깨달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다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하나, 온,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민족, 강도 한강, 한얼 이러잖아요. 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을 진짜 느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우레님이 실제로 영청은 무래님이 좀 있었어요. 이치를 듣는 힘이 있었는데 영시적인 느낌, 뭐 이게 물리적으로 좀 영시와 영청을 비교해 보자면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원래적으로는 영시하고 영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시는 감각적인 게 조금 맞고 영청이라는 게 이치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무래님이 지금 영청을 좀 들은 거죠. 영청. 보이는 이치는 많이 알았으나 영청을 실질적으로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그거야. 자연이 내는 침묵의 소리. 그게 실제로 물소리는 아니잖아요. 쫄쫄쫄쫄 거리는 거 그냥 물리적 소리지. 하지만 그 물소리가 침묵의 소리로서 실제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무의 겉모습, 앙상한 모습이 그 겨울을 보여준다는 거고 모래톨 하나, 돌멩이 하나가 그 자리에 때마침 있어서 내 눈에 보여준 게 이게 이치구나, 이게 연기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인연이구나. 이게 불교에서 말한 연기법이구나. 너는 늘 거기 있었구나. 내가 왜 이제 너를 봤냐 이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었구나. 나 여기 있었구나. 나 왜 이렇게 여태까지 고생한 거야. 돌멩이 하물며 돌멩이도 저렇게 있었는데 왜 내가 나를 여태까지 못 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무래님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오늘은 분명히 캔맥각이에요. 오늘은 계속 증명되길 바래요. 오늘이 제가 무래님하고 저 보리님한테 얘기했지만 두 분이 특이점이 각각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무래님은 오늘이 약간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 그 특이점 드러난 걸로. 그래서 음, 모르겠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무래님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면에서는. 원래 무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표현했던 것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 때마침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표현이 좀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적어놓으려고 그러다가 적어놓지는 않고 그냥 생각만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지난 강의 7일 날인가요? 그 강의 듣고 나서 자면서 잠들기 전에 생각하다가 음, 그때 루시퍼하고 아리만의 이치 좀 생각하다가 그럼 영함이 있어도 벌어지는 힘이 있고 또 응축되는 힘도 있구나. 여태까지 사성의 작용을 벌어지는 것만 생각했네. 음.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이제 반대로 이제 어머니로 들어가는 어머니 품으로 가는 이제 들어가는 힘이죠. 아리만의 작용을 염화한 미소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고 사설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천지윤부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를 찾았으면 큰 사이클을 보면 음, 나를 찾은 온전한 나가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역순이죠. 필름을 영사기를 거꾸로 돌리듯이 그걸 연상해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 나무가 그렇구나. 나무가 그 한생에서 다 보여주는구나. 사성의 작용을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무로 빗대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확실해진 그게 좀 명확해진 거죠. 어, 저렇게 어둠으로 들어가는구나. 진정한 그 지구에서도 이제 지구 자체가 완성되고 자아가 완성되면 그 중주기에서 이제 휴지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같이 연상이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무를 생각해 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몇 가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생각한다고 특이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고 특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표현해 내서 창조해내야 돼요.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내야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증명인 거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있어야지 창조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내가 왜 이 화살을 쐈는지 알게 돼. 왜 이 화살을 쐈는지. 왜? 도대체 왜? 깨달음이 있는 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고가 조금 심했고 그리고 허무주의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거 알겠는데 왜 도대체 왜 시작됐냔 말이야.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의 해결이 안 돼요. 많이 깨달아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고통과 염세주의가 나를 적셔놨기 때문에 이걸 벗어 던지고 싶거든, 일단. 근데 안타깝게도 메커니즘은 뭐였어요? 결국에 보니까. 나 다시 이 고통을 안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게 이게 열쇠였다니. 이게 열쇠였다니. 그걸 우리가 늘상 뭐라고 말했나? 구의 자리 설정하고 기꺼이 나가는 힘.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 고통 다시 겪겠다고 다시 돌아와야지 정말 이 고통이 없어지고 내가 이 고통을 씹어 삼키는 거구나. 그 메커니즘이 있었구나. 벗어나려고만 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냥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걸 벗어나는 거였구나. 내가 도대체 화를 왜 쐈을까? 너 그거 알아차리라고 화를 쐈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고만 싶은데요. 서원이 어딨어. 열쇠를 쥐는 힘은 서원에서 나오는 거죠. 키를 아무리 주면 뭐해. 열쇠를 쥐고 열어야지. 그래서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서원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성의지는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주의 시작 일시무시 천부경 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슨 세상을 열었다 그래요? 간극을 열었다 그러죠. 일종무정하고 일시무시하는 그 간극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덕경 할 때 분명히 현지우현하는 느낌이 뭔지 늘 말씀드렸어요. 시커먼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뭔지, 현지우현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끝에 중묘지 문이 있었다고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본다 그래요. 그 어두컴컴한 자리에서 내 뒷모습을 딱 발견하는 순간 엄청난 깨달음이 온다 그랬어요. 이 뒷모습. 이게 거의 깨달음의 정점이에요. 왜 이 메커니즘까지 다 지금 삼키고 있었거든. 이 뒷모습.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애틋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애틋하다. 이 우주의 시작이 이렇게 애틋했었나?
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거고. 자, 아까 전에 말씀한 것 중에 하나는 본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본체에서 전체적인 이쪽 부분이 본이죠. 본체에서 쏘나살, 객체 하나를 내보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것들의 작용, 힘, 무가 있었을 때 자, 지금 보란 말이에요. 나 뭐 하고 있어요? 이 화살 지금 어떻게 가? 돌아가고 있죠. 근원의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던졌지만 무슨 힘이 있어요? 끌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던졌지만 끌어 당기는 힘. 그래서 제가 시한구절 써놓은 게 뭐예요? 만물의 어머니는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뻗어나감의 법칙, 말을 쪼개어 나왔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근원적인 중력의 아리만의 힘, 돌아오라고. 나는 그 와중에 앞으로 나가니까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고통을 안고 있고 왜 세상을 시작했나 궁금해하고 있고 그것들이 수행자적 입장에서 현지, 우, 현을 바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을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의 자리 설정을 딱 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시무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일종무종 일시무시 사회를 보는 것이고 이게 내 딸의 뒷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딸은 누구였더라? 앞모습을 보니 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루시퍼의 힘,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풀어지는 힘으로서만 인지를 했었는데 아, 돌아오는 힘이 있었구나. 그 자리가 바로 또 이 중력의 끌어당김의 힘이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구나. 아, 그거 지금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메커니즘을 늘 말씀드린 거죠. 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어머니가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는 이 말이 제가 그동안 왜 이게 굉장히 이치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시적이면서도 간단한 표현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을 알 때 그렇게 돼요. 이 마음을 알 때. 극명한 현주위원 중묘지 문의 자리에서 일시무시했을 때 내 딸의 뒷모습을 봤을 때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자는 분명히 또 어떻게 했어요? 내 딸의 앞모습을 봤더니 누구였더라? 나였더라. 확인한 상태. 이것에 돌고 도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애틋하죠. 하지만 나는 어떤 마음이 있더라? 이 메커니즘을 알으니까 기꺼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꺼이. 끝. 뭐가 있어요? 기꺼이 나가는 것밖에 없지. 이것이 이것이 또 뭐예요? 무슨 비밀이에요? 청기누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진짜 이 메커니즘을 알았다고 하면 이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알아요. 영생이 뭔지 진짜.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공부해도 그냥 갈아치우는 거라고는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본심 본태에서 여러분들이 일시무시했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심. 그 시점에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 이거는 뭐 영원불멸 같은 거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불멸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이 메커니즘 영원불멸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불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꺼이 다시 오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꺼이 다시 오겠다. 전우주 지장보살의 서원을 해야지 그나마 영원불멸의 확고한 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힘 얻어서 어떻게 룰루랄라 놀려고 에이 뚝 떨어지죠 그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아 저게 영원이구나. 저게 불멸이구나. 알면 나 뭐 해야 돼요. 나 나가야지. 부처님 예수님 어깨동무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기꺼이 용기 내서 구의 자리를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말 한 거죠. 이 말.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통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천부경을 다시 보면 글자가 살아나요. 이제부터. 더 글자가 막 살아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천부경을 많이 들었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우주가 드디어 육생돼요. 이제 천부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상태에서 구절구절마다 이제 들리고 느껴지고 생생하게 체험되고 이치가 꼽히는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진짜 소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내 소원이 이거구나. 아, 내가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불러먹었구나. 아, 내가 그래서 여태까지 이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모두 봐야 내 전생이 어땠구나라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돌다 보면. 동무 여러분들의 전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미 다 봤죠. 동무 여러분들의 전생을 봤고 미래도 다 봐요. 미래도 다 봤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3만 년 얘기하는 거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뭐란 소리예요?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그러니까 일으켜야겠죠. 지금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주 세상이 우리께 확실한 거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주변에 꽤나 깨달은 사람이 야, 그거 조금 동의되긴 한데 야, 그거 우주 세상 그거 이것도 환상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게 어떻게 진짜라고 너가 말할 수 있어? 너 여태까지 강의 좀 하고 증명됐다고 이게 너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는 그냥 뭐 상대적이고 아니면 스스로건 그냥 진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접한 사람은 좀 틀린 것 같아. 그 진실성이 틀려, 진실성이. 그냥 나 잘났어 뻥치고 지식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열심히 우시고 풀어지는 그거를 좀 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그 마음은 이제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이 좀 진실성이 있네, 진지하네.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감이 제일 빠르잖아. 그리고 이제 자리님은 책임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 다 보면 그걸 보면 되겠네요. 진실성하고 책임감. 진실성은 뭐 정직하고 동일한 거니까 그걸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모습이 있냐 없냐 그게 증명이 아닐까요? 끝에서 이거 봐, 힘이 달라졌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정직이나 진실은, 이거 뭐, 제가 누가 진실하다고 얘기할 건데. 아니라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물질 세상에 있으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나오는 거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책임감. 책임감. 그러면 저는 이 책임감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시공의 통찰로 봤을 때 천부경을 계속 돌려보면 기꺼이 나가겠다는 서원이 생기고, 같은 메커니즘이죠. 기꺼이 나가겠다는 서원이 생기고,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책임감이 점점 더 발현되면서 또한 뭐가 명확해져요? 공부하면서 증명되는 것들은 요 차원이죠. 무주 세상이 점점 더 명확해져요, 그냥. 아, 이거 공 깨졌구나. 공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이치적인 무주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영학적으로, 실은 과학적으로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일단 그 통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자꾸 서원은 어떻게 해요? 강력해져. 그런 와중에 또 뭐가 강력해져? 아,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면 책임지면 돼.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가. 자,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이 물질에 제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던, 살해를 당하든 뭐 하든지 간에 죽어 떨어져도 다시 오겠지만,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우주를 계속 겪어봤단 얘기예요, 이게. 돌리고 돌리고 수천 번을 돌려보니 이 책임감, 서원 점점 세지면서 다시 오류에 있어. 다시 돌아. 그럼 이 무주가 진짜야, 거짓말이야, 뻥이야. 자, 다시 돌아, 다시 돌아 하면서 스스로 그런 증명의 과정을 천부경을 통해서 거쳤고, 그것들을 물질 세상 안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서원과 책임감은 강력해지고 있다.
자, 이게 그냥 전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요 수준이 그냥 전제야 이게. 이게 그냥 퉁쳐서 서원이에요. 이 수준이.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야 절대. 더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서원도 강력하고 진짜 알겠어. 진실되게 책임감도 있어. 자,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느낀 거는 자리님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발급만 그 추가하지 않고 이제 현지 의원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다. 보통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매몰된 입장에서 얘기하고 한편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어둠을 안고 내가 그 연기법으로 그런 고통을 내가 설계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나아가는 힘이 그 추진력이 된다는 게 이치적으로 되게 너무 환상적으로 내 설계를 잘했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많은 어둠을 많이 갖고 있어 어둠이 단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를 가두는 그 뭐죠? 그런 족쇄가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고 대인관계도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설계했구나. 그 어둠에서 고통에서 쳤다불이라는 것은 제가 모든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남의 아픔을 내가 다 계속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깔려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 이치적으로 그거를 지금은 그렇게 보니 할 수 없는 시점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리님이 되게 너무 고마운 거고 같이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숙명을 타고났나 봐요. 그래서 좀 미진하지만 남이 볼 때는 뭐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드러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면이 뭐큰 리더십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이런 게 오히려 저한테는 제가 설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힘으로 그 고통을 겪었으니 올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랑은 좀 틀린 뭐 대답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서원이 생겼고 뭐 계속 돌아보니까 책임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 뭐 음양의 이치를 잘 알아서 어둠까지도 포함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기꺼이 구의 자리를 나가겠다고. 지금 또 이것도 같은 메커니즘이나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또 서원이 강력해지면서 책임감은 또 느끼고 다시 의심하면서 다시 돌아. 어둠 이번에는 빛. 뭐 다시 또 어둠 음양의 이치야. 아 이게 루시퍼가 아리만의 힘이야. 이러면서 계속 돌았어. 자, 그리고 이 무주 세상이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무주 세상을 열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확실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힘으로 얘기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내 마음에서 뭐 일으켜야 돼요, 지금? 용기 내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기가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용기와 책임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용기와 책임감이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용기, 의지, 용기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의지. 이게 책임감이 의지하고도 상통돼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 없으면 의지 못 내죠. 의지 어떻게 내? 그냥 찌그러 있고 싶지. 어쨌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의지와 소통, 그리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용기. 선생님들한테 편지 처음 보냈을 때 무슨 단어? 용기.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용기. 왜 이 메커니즘을 제가 돌아보니까 알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기적인 면이 인제서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또 메커니즘 쪽으로 돌아가요. 용기 내서 무주 열었단 말이에요. 용기 내서 무주 열었어. 그럼 이제부터 진짜 한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야, 그럼 너 그거 틀렸으면 어떻게? 책임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돌면 돼. 다시. 서원이 또 강력해지겠죠.
용기 내서 또 무주 열었어. 다시 돌면 돼. 자, 이게 한 메커니즘이에요. 무주 세상을 제가 열었던 완벽한 메커니즘.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시공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공을 그냥 구슬 굴리듯이 손에서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시공 자체를 제가 메커니즘 안에 확 하고 가뒀잖아요, 방금. 제가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신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지금 이 메커니즘에는 신들도 꼼짝할 수 있을까요? 꼼짝할 수 없어요, 신들도. 이 메커니즘 안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딱 접으면 어떻게 돼요? 끝. 자, 그럼 이치로 다시 보잔 말이에요. 이치로. 이런 메커니즘을 천부경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현주의원 계속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무주 세상을 자명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연 거죠. 뭐 내서, 용기 내서, 뭐 할 각오로, 책임질 각오로.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죽을 각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가 나오는 거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다.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더 나가요. 더 나가. 더 나가.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기 말고 비슷한 단어 또 뭐 있을까요?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게 또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자신감이 있어야지 뭘 쓸 수 있어요. 창조력이 기본 세팅이라면 창조력 가지고 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편 쓰려고 하는 거죠. 방편 쓰려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무주 세상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주 세상을 열어야 돼요. 자, 자신감의 반론은 뭐예요? 나는 뭐다? 적어도 우주 섭리에서는 나는 일 그 자체다. 나는 일시무시다. 그거를 확실히 알면요. 우주 세상 열 수 있어요, 그냥. 왜? 내가 열어놓은 일시무시의 메커니즘이 뭔데? 다 귀결돼서 하나로 올 거 아니에요. 뭘 열었던지 간에 어쨌든 귀결돼서 하나로 올 거 아니에요. 내가 1임을 알면요.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우주 메커니즘을 그렇게 돌려봤는데 무주 세상 못 열까? 이게 구멍이 있을까? 없어요. 다른 게 다 일로 포함되지. 다 이 정도는 다 돌려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누군가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메커니즘까지도 여러분은 더 상위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상위로. 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메커니즘에서 누가 도대체 벗어날 거냔 말이에요. 어떤 인물이 나 깨닫고 끝났어? 에이, 우리가 정해놓은 거 요쪽인데 너 다시 돌아봐라. 그게 맞는지. 그건 뻔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다 돌리잖아, 지금. 아니야. 공이 네가 얘기하는 거야. 더 돌려야죠. 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 돌려야지. 더 돌려야지. 그러면 다 깨달았게. 예를 들어서. 야, 그럼 너 그거 알면 다 깨달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너 공이 아니라 무주라고? 그럼 공과 다르게 무주를 진짜로 알고 무주인이 되면 무주 시민이 되면 진짜 인간이 다 예수고 부처가 될 수 있겠네?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너가 예수라고 얘기해. 아니, 예를 들어서 응. 우리가 야, 공 그거 깨졌으니까 여태까지 세상 망가진 거 아니야. 공이 진짜였으면 공을 알았으면 다 깨달아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럼 무주는 네가 열어놓은 무주는 공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다 헛거잖아. 이거 안다고 깨달아? 그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2100년 되면 다 부처 예수인데 이거 알아야지 부처 예수고 공 알면 부처 예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무주 알면 부처 예수 될 수 있는 거야?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을 꼭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용기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응. 그래라고 해야 돼요. 그래. 지금 계속 이 얘기했잖아. 용기 내서 자신감 가지고 그래라고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진짜 자명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무주가 그래, 그래. 아니 누가 물어봤다 그거예요. 너 무주 응. 알면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공은 응. 깨졌다며. 무주는 진짜야? 그래. 아, 그래. 맞아.
그래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 음, 그렇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어, 왜? 나보다 우주 많이 돌린 사람 없거든요.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주 섭리 돌린 사람은 많죠. 우주 섭리 돌려본 사람들은 많은데 이치까지 다 포함해서 돌려본 사람들이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귀에도 들리잖아요. 그게. 갑갑한 게 그 반증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확실해? 그래. 그거 알면은 진짜 깨달을 수 있어? 어. 야, 그게 언제 깨? 야, 2100년 돼서 너도 강의 때 얘기하잖아. 2100년 되면 어차피 부처예수는 발에 친다며. 진짜 부처예수 있어야지 깨닫는 거 아니야? 그래. 야, 그거 그다음 언젠데? 언젠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지금. 당연히 지금인 거지. 야, 그건 알겠고. 그럼 언젠데? 그래서 너 그럼 그 짓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장적 부살의 서원 나오는 거죠. 너가 깨달을 때까지 할게. 너가 깨달을 때까지. 너가 깨달을 때까지. 이게 부처님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용기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무주 세상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물질 세상에서 판단하기에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양심이야. 진짜 양심적으로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왜? 그 사람들 정도는 지금 뭐 비교할 부분이 별로 없지만요. 지금 지구에서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주에서 공부하는 외계 생명체들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공부하러 오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 안에서는요. 날고 긴다는 신선, 부처 예수님도 지금 와서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을. 왜 본인들은 진짜 확실하게 얘기 못했거든,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거를 너무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아, 이게 시공의 굴레라는 거구나. 우주 섭리가 풀어져서 시공의 굴레라고 하는 것에 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더 치워갖고 사람들을 가둬놨었구나. 이래서 지구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야 뭐 천부경 몇 번 돌리면 아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계속 통찰하면서 더 뛰어넘고 우주 자체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동무 여러분들은 우주 자체를 굴리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전에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잖아요. 자, 지금 여기가 뭐야? 계속 돌려. 자, 이거 하나의 우주잖아. 지금 요거 점 찍는 거 하나의 우주. 자, 더 돌려. 이 중심에서 더 돌려. 자, 이거 지금 우주들 아니야, 우주들. 지금 점 찍는 거 다 우주. 깜짝이야. 우주 자체의 은하단이 여기 또 있었네. 예를 들어서 우주 자체의 우주단이 여기 또 있네. 이 점 하나의 점 속으로 들어가야지 지구가 있는데. 깜짝이야. 여기 더 큰 메커니즘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깜짝이야. 이렇게 중첩돼서 돌아가고 있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장부살의 서원이죠. 어떤 전우주적. 전우주적. 우주 지금 먼지털 만한 거를 지금 얼마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돌려보면요. 천부경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나면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공을 열어놓으면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 무주 세상을 열어놔야지 그 메커니즘을 뛰어넘어서 진짜 메커니즘을 알 수 있어요. 야, 그럼 너 그 이상도 또 무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그 메커니즘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백날 가봐. 우리가 말한 메커니즘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나? 네가 말한 절대고요, 절대평화? 이 순간이야. 그거 찰나더라. 너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지겨우니까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러는 마음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 공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물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돌리는 우주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천부경 판 자체, 그리고 그거 판에 천부경 판에 이 극명한 사이에 무의 세상을 열어놓은 이것이 또 여러분 사이라 그래갖고 그 사이 세상이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이치 세상은 천부경까지 다 포함한 우주를 포함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회오리 갇히면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이 전 우주의 자체를. 이게 뭐예요?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보면 블랙홀. 우리 우주적 설명으로 보자면 블랙홀인 거예요. 이게. 전 우주적 블랙홀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중천, 화이트홀, 그리고 뭐가 나와요? 화이트홀로 뿜어지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빅뱅이 일어나긴 하는 거죠.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고 있으면 블랙홀, 화이트홀, 빅뱅이 다 뻥이라 그래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빅뱅이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린 무슨 얘기가 있어? 일석삼국이 빅뱅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석삼국. 이거 일석삼국이 빅뱅이에요. 우주 탄생의 원리는 뭐예요? 일족씩 커. 인간은 어떻게 탄생돼? 이런 본심을 알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네가 우주 세상을 탁 하고 열었을 때 인생이 고통인 건 왜 그래? 너가 첫 번째로 연 육생이 고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들을 초반 강의 때 막 쏟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황당했었을 것이고 지금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것들이 계속 자명하게 드러날 뿐이죠. 좀 표현이 어설펐을지언정 초반 강의가 계속 자명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지금. 자,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다? 네가 열어놓은 우주 세상이 진짜냐? 진짜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주를 많이 돌려봤다. 너가 공부해보면 안다. 지금 전제가 뭐예요? 그냥 불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하는 사람들. 뭐 말장난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정말 고찰에 통찰을 거듭하신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메커니즘을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과 용기. 이 두 단어. 책임감과 용기.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천부경판 우주를 돌려보면서 강력한 서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았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누군가 물어보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쨌든 좀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무래님이 특이점을 조금 넘으신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그래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알의 수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깨달음의 수준, 단계마다도 어, 제 입에서 나갈 수 있는 얘기들이 보통은 상위 차원의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저를 자극시키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혹은 천부경을 초반에 또는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더 발전됐거나 더 풍부해졌거나 하는 것들을 곁들여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